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쭉 이렇게 살아가게 됐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의 좀 주제는 좀 큰 사건은 창세기 7장에 나와 있는 대홍수 사건이 좀 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대홍수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해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되고 이제 죄인이 돼버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일까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참 비극적인 일이죠.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보기에 좋게 창조하셨는데 이제 저번 주부터는 참 안타까운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던 인간이 이 사단의 꼬임에 그 속임수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참 추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죄에 오염돼 버린 인간들의 또 죄에 오염된 이유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 인간들, 오늘날까지 죄 짓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버린 인간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얘기부터 이제 죄에 오염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만큼 유명한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형과 동생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보면은 이 죄에 오염된 인간들이 참 어떤 존재인지 참 이 사건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인과 아벨 사건을 좀 말씀드리고 이어서 대홍수 사건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큰아들이었고 농사짓는 일을 했습니다. 아벨은 아우였고 양을 키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키운 식물,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자신이 열심히 키운 양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기 위한 방법을 아담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는 꼭 생명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을 아담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담은 분명히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꼭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을 죽이고 또 피를 뿌리고 또 각을 떠서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아들들에게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부모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가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꼭 동물을 잡아서 동물로만 제사를 드려야 돼? 내가 열심히 진짜
애쓰게 키워가지고 정말 잘 키운 이 좋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 이거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소산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하셨어요? 그걸 이제 인간의 이제 악한 모습에 두 가지가 숨어 있는데, 하나는 내 걸 가지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뤄낸 것을 좀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안 좋은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방법을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이것도 좋은 거잖아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그러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 양을 죽여서 드린 제사는 받았고요. 성경에 보면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게 참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죄인이 되면서부터 이런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이제 자기의 그런 나쁜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해서 이렇게 사인을 주셨으면은 사람은 그것을 이제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죄인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죄인의 특성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요, 화가 났어요. 화가. 왜 내 재산을 안 받아주시고 내 동생의 재산을 받아주시는가? 왜 동생의 재산을 받고 나는 안 받아들여? 하면서 왜 나를 차별하지? 왜 나만 이렇게 싫어하시지? 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이 가인이 얼굴색이 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화내기 시작한 거죠. 화를 낸 겁니다. 반항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옆에서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 마음속에 남이 잘 되는 것을 왠지 배 아파하는 그러한 악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기 이제 이 죄에 오염돼 버린 이 가인과 아벨, 이제 가인은 이렇게 결국 동생, 이제 자기의 제사를 안 받는 것에 대한 그런 앙심이, 그런 나쁜 마음이 결국은 만만한 하나님께는 대들지 못하고 동생에게 향해서 동생이 미워 보이고 동생이 싫으니까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살인하는 그러한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죄의 결과죠. 죄가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처음 간단하게 시작한 죄가 내 생각대로 나를 좀 드러내고 싶었던 생각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이게 화가 나고, 화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남을 해코지해서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죄인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다음 바로 사건에 나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딴 지역에 가서 성을 쌓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벌하지 않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가인이 이제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험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너를 해하게 되면은 일곱 배나 벌하게 할까 하면서 안전장치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보시면은 모든 사건들, 모든 죄인들에게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모든 사건들이 다 이렇습니다. 이제 가인은 아담을 떠나서 자기만의 성을 쌓게 되고 거기서부터 쭉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자녀를 줍니다. 그래서 그 셋이라는 자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의인의 계보를 잇는 그 계보를 쭉 이어가고요.
그 반대편에 서서 이 가인의 계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활을 하는 가인의 계보가 쭉 이어지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제 이 양쪽의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 셋의 후손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쭉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다음 얘기가 나오는 무대가 되는 이제 홍수, 대홍수 얘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에부터 이제 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 결과가 나오는데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땅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아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두 계보가 있었어요. 하나님 따르는 의의 계보가 있었고 가인에 따르는 이 죄인의 계보가 있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죄인들의 아들들과 섞여 살면서 오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과 결혼하면서 섞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이제 거룩이거든요. 이제 분리되어져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 의인들이 사람들의 딸에 반해가지고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도 함께 죄인으로 변해간 겁니다. 결국 5절에 보니까요. 결국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의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죄인의 모습이 돼버리면서 이 세상에는 죄악이 아주 관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제 이 죄악이 너무나 많이 퍼져버려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죄가 꽉 차게 되고 그 사람들조차도 마음속에 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 죄 지을 생각밖에 품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가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게 잘 퍼지는지 지금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는 것처럼 못지않게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안타깝게도 이렇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져 버리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죄 지을 생각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이러한 사람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싹 쓸어버리고 의인들로 새로 시작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제가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컴퓨터를 좀 다룰 줄 압니다. 컴퓨터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가 한번 컴퓨터에 들어가서 오염되기 시작하면은 이 모든 자료들을 싹 오염시켜서 쓸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이 오염된 컴퓨터는 안타깝지만 그 안에 오염되지 않은 자료들만 따로 뽑아서요, 따로 저장을 하고 나머지 그 전체 디스크, 컴퓨터 전체를 싹 포맷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포맷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필요한 오염되지 않은 자료들만 따로 모아서 보관을 하고요. 그 전체 하드디스크는 포맷한다고 해서 싹 지워버립니다. 싹 지워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새로 시작해요. 새로 윈도우를 설치를 해서 새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세상에 너무 다 죄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인만 따로 불러내고 나머지는 싹 쓸어버리고 다시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대홍수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홍수 사건 이때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이 세상에, 지구상에 인구가 대략 얼마나 있었을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누가 언제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고 또 언제 태어나서 몇 살 살다 죽고 계보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계보를 쭉 세보면은 대략 이때쯤 됐을 때, 이 노아 홍수 때쯤 됐을 때 이 땅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지 계산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10억, 최대 100억까지 계산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인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당대 의인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 예. 그러니까 참 심각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멸망할 때에는 아마 의인의 숫자가 중요할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때는 의인이 정말 적었어요.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림 한번 보세요. 당대 왜 노아가 의인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노아를 보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지금 비웃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랬냐면 노아가 배를 짓고 있었거든요. 산 꼭대기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 위에다가 나무로 배를 지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한 거죠. 아니 무슨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느냐. 무슨 배 뜰 일이 뭐가 있다고. 근데 노아는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를 싹 물로 잠겨서 싹 쓸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 때는, 이게 홍수가 나는 걸 한 번도 경험을 한 적이 없거든요. 또 비가 내리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대홍수가 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있는,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에 손가락질 아무 안 한 것 되지 않고 그냥 순종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배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참 어리석고 참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완벽한 사람이, 당대의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배를 짓는지 방법을 싹 알려주셨어요. 실제로 대홍수가 있었죠. 솔직히 대홍수 있었다고 믿어지세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능한 일인가? 하고 상당히 의심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 지역에만 있었던 국지적인 홍수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 지구를 싹 완전히 뒤엎는 큰 대홍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마 남은 시간은 이 홍수가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이게 합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창조과학회에서 이런 것을 참 잘 연구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미국 켄터키 주에 가면은 실제로 이 방주를 복원해 놓은 이 방주입니다. 크죠. 여기 박물관인데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여기 우리나라도 인천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좀 축소해 놓은 거고, 이게 이제 실제 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크기. 성경에 보면은 방주 크기를 적어놨어요. 방주 크기를.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옛날 신화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화에다가 무슨 방주 크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몇 큐비 적어놨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기 때문에 방주 크기까지, 정확한 크기까지 적어놨습니다.
이게 복원한 거고요. 크기를 적어놨기 때문에 복원할 수 있었어요. 영화도 나왔어요. 노아라고. 이게 재작년 좀 된 것 같은데, 근데 영화는 보지 마세요. 별 도움 안 됩니다. 별 도움이 안 돼요. 잘 못 만들었어요. 너무 그냥 인간적으로 좀 약간 실망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주 얘기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여기가 그 아라랏산이라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방주가 이렇게 착륙한 지점이 나왔는데 그 산 이름이 아라랏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화에 이렇게 뭐 지역까지 자세히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건 신화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라랏산, 이 아라랏산이 실제로 있는 산입니다. 터키 동쪽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자, 보시죠. 저기, 빨간색 보시죠. 빨간색 여기. 터키의 오른쪽, 동쪽에 보면은 여기 이 지역에 이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아라랏산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감을 잡으시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면 백두산의 2배예요. 백두산의 2배.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산에 보시면은 이렇게, 잠깐만, 거꾸로 됐네요. 이게 참. 왜 이러지? 자, 그 아라랏산, 터키에 있는 산인데요. 굉장히 높아서요. 그 꼭대기는 항상 눈으로 덮여 있어요. 만년설이라고 하죠. 1년 내내 이렇게 눈으로 덮여 있는 산입니다. 거기다가 워낙 높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구름에 가려 있고 또 너무 춥고 산소가 희박한 곳이라 뭐 사람들이 이렇게 등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탐험하기 상당히 어려운 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높은 산인데, 이 땅에 이제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통수가 그치고 이 땅에 이렇게 착륙했다고, 그게 내려앉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산입니다. 이 산을 부르는 명칭이 많습니다. 노아의 산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방주의 산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 이 산이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산이 노아의 산, 방주가 착륙한 산으로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이게 워낙 높은 산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위성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하얀데 이게 만년설이거든요. 날씨 좋은 날은 이렇게 산 꼭대기가 보인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본 산들도 있고요. 이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산에 올라가서 방주의 일부를 봤다거나 또 방주에 무슨 잔해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기록들이 오래전부터 BC 700년부터 쭉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들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많은 기록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 신비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를 지금도 탐사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시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도들 중에 너무 이제 막 잘못되는 그런 정보들도 있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실제로 어렸을 때 산중에 올라갔다
봤던 사람들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나무 조각 가지고 내려왔다는 그런 기사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아라라산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예. 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가능성이 있고 상당히 좀 조사해볼 만한 그런 가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자, 자, 대홍수. 어쨌든 이제 이런 큰 홍수가 있었는데, 자, 혹시 이 홍수 기간이 얼마 됐는지 혹시 아세요? 이 홍수 기간이 며칠이나 됐었을지 혹시 아세요? 예? 40일? 예. 보통 40일 나오고 계시죠? 근데, 비만 내린 게 40일이에요. 비만 내린 게. 예. 40일 동안 비만 내렸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150일 동안 그냥 내린 그 물이 차있는 상태에서 방주를 타고 둥둥 떠다녔어요. 그리고 물이 줄기 시작한 것만 150일. 그리고 그 땅이 마르기 시작하는데 한 2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쭉 해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거든요. 언제 들어가서 언제 비가 내리고 언제 그치고 날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약 365일, 4일. 그러니까, 이 물이 차서 물이 완전히 마르기까지 약 364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아는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은 371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물에 둥둥 떠다녔던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예. 대홍수라고 해서 이게 그냥 간단하게 며칠 비 내리고 이렇게 떠있다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날짜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날짜를 계산해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 1년 정도 돼 있었고요. 예. 자, 이 좀 과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그냥 물만 꽉 차 있다가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물이 꽉 찼잖아요. 근데 지구는 어떻게 해요? 돌아요. 그죠? 자전을 합니다. 근데 달은 땡겨요.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물, 썰물이 생기죠. 바닷가에. 그거 마찬가지예요. 지구를 물이 쫙 감쌌는데 이게 지구가 자전하다 보니까 이 물살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밑에서는 돌고 위에서는 끌어당기고.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얌전하게 그냥 물만 둥실둥실 떠다녔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큰 파도가 칠 정도로 크게 막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변화가 있었던 그러한 대홍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땅들이 다 깎였을 거예요. 그 1년이란 기간 동안 큰 물살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는 기록이 이게 이거예요. 이거. 이게 어딘지 아시죠? 아시죠? 예, 그랜드 캐년. 예, 미국에 가면은 그랜드 캐년. 예. 일반적으로 이제 과학자들,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이 그랜드 캐년이 오랜 시간 동안 쌓여서 오랜 시간 동안 깎인 지구가 나이를 엄청 많이 먹은 오래된 그러한 증거로 사용을 하는 게 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층층이 계속 쌓였고 또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깎여 나갔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왔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쌓였다 한다면은 이 층이 이렇게 반반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층이 한 층에 생길 때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생긴 거라 한다면은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면서 땅이 우중우중 깎이기 때문에 이 지층이 반듯할 수가 없다고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걸 한다면은.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네. 이게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쌓였다면은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떡실처럼 이렇게 반듯반듯 하잖아요. 이렇게 쌓일 수가 없는 거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쌓였다 한다면은. 그래서 이거는 대홍수 때 순식간에 그냥 쌓인 거예요. 순식간에. 물 한번 이렇게 싹 쓸리면은 무거운 것부터 차례차례 쭉 쌓이잖아요. 예, 그래서 창조 과학자들은 이 그랜드 캐년의 이런 지층을 이런 대홍수의 증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맞아요. 오랜 시간 동안 쌓였다면 지층이 이렇게 반듯반듯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순식간에 이렇게 쌓인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이 쌓인 태석층의 높이만 3km예요. 3km. 또 깊이는 1km에서 1.7km.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홍수가 있었어야 이게 가능한 일인지. 또
길이가 약 450km. 거의 뭐 서울에서 부산 더 되죠. 예. 그래서 굉장히 큰 이런 지층인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차근차근 생긴 게 아니고 순식간에 물이 거기다가 물이 쫙 빠지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으로 창조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설명드린 거죠. 예. 이 경기가 아주 빨리 뚜렷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쌓였다면 이럴 수가 없어요. 예. 중간중간에 비바람에 깎여서 반듯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 1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인구가 사람이 죽은 걸로 판단이 해서 좀 추론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몇 살에서 몇 살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이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계산해 보면은 이게 지금 가능해요. 인구가 가능해요. 얼마 정도 됐을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온 연수로 BC 약 1656년쯤 정도의 대홍수가 일어난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만 돼도 어마어마한 인구인데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10억에서 100억이라고 하니까 50억 잡아도 50억 중에 노아 식구 8명 빼고 다 죽은 거니까 상당히 굉장한 비극적인 그러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 수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다 죽었으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이 방주가 좀 대홍수 사건이 믿어지기 좀 쉽지 않죠. 근데 좀 믿을 수 있는 좀 근거를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방주의 모습인데 실제로 이렇게 안 생겼죠. 실제 방주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근데 참 희한하게 생겼죠. 배치고 참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누가 배를 한번 그려봐라 했을 때 이렇게 그릴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배의 그런 그 형태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가로, 세로, 높이, 이 사이즈가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지어지면 저런 모양이 나와요. 근데 이게 크기로 따지면은 이게 축구장 길이보다 좀 더 나가는 길이. 이 정도 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도 희한하죠. 왜 배를 저렇게 만들려고 했을까? 저 사이즈로, 저런 모양으로. 물론 이제 지금은 다 배를 저렇게 짓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그 당시에 배를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없던 때에는 상당히 희한한 그림인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우리 얼마 안 됐어요. 성경에 보면은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규빗이 이 아랍에서 쓰는 길이 단위인데 이 팔꿈치 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를 1규빗으로 해요. 그래서 1규빗이 대략 한 4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터로 환산하면은 길이가 138, 넓이가 23, 높이가 14m 되는 그런 모양의 배입니다. 좀 희한하게 생긴 배예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 사이즈, 저 비율이 가장 안전한 배의 비율이에요. 그게 사람들은 1843년에 영국에서 SS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배를 만들면서 알아낸 배의 비율이에요. 잘 보시면요, 이 넓이는 길이의 몇 배예요? 6배. 그러니까 이 넓이는 길이의 6배가 돼야 되고요. 높이는 길이의 10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1대6, 1대10. 이 비율이 배가 가장 안전한 비율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은 1843년에 여러 가지 경험들, 과학적인 그런 실험을 통해서 뽑아낸 데이터고요. 근데 이미 BC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이 비율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를 잘 만들죠. 그래서 배를 잘 만드는 기술이 있고 배를 만드는 그런 연구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실험했는데 저 비율의 배가 가장 보고 안전성이 높고
파랑 안전성이 높고 구조 안전성이 높다. 그러니까 보건 안전성이라는 것은 배가 가장 위험한 게 뒤집히는 거예요. 이 배가 뒤집히면 큰 사고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건 안전성이라고 그래요. 보건 안정성. 배가 가장 잘 안 뒤집혀지는 비율이 그 비율이고요. 파랑 안전성이라고 해서 배가 이제 파도에 흔들흔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죽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덜 흔들리는, 이게 파랑 안전성이라고 하는데 덜 흔들리는 비율, 그리고 구조 안정성. 파도가 심하게 치면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배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타이타닉으로 배가 부러져서 생각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구조 안정성. 그래서 이 1대 10, 1대 6, 이 비율, 성경에서 얘기해 주신 그 방주의 그 비율이 지금 현대 과학으로 밝혀낸 가장 안전한 배의 비율. 그래서 이 비율로 하면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높이 30m의 파도까지 견디는 것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처음 하셨죠? 예, 좀 생각보다 과학적이죠? 예. 그러니까 이 대홍수에 나와 있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도 살펴보면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정확한 자세한 기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신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자세하게 정확한 날짜까지 길이까지 나와 있다는 거 봤을 때 그렇게 간과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팍 줍니다. 많이 줄어요. 보통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900살이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평소에 900살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900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이후부터 사람들 수명이 쭉 줄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80, 90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추론을 해보면은 노아 홍수 전과 노아 홍수 후에 이 지구의 환경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 전에는 환경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뭔가가 파괴되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많이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수명이 팍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근거로 찾아낸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 하신 일이 물을 공중의 아래 물과 공중 위의 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해서 이 지구가 전체 물로 덮였다는데 이게 온 높은 산, 아라랏산 같은 그런 높은 산을 덮은 데 물이 높이 잠겼다는 건데 하늘에 있는 구름량 가지고는 안 덮여요, 이게. 지구가 안 덮인다고요. 근데 덮였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생각해서 추론한 것이 하늘에 있는 궁창입니다, 궁창. 지금 오존층이라고 하죠, 오존층이라고 하죠. 대기층 위에 비어있는 층이 있습니다. 오존층이라고 하는데 그 층에 아마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물이 있었던 것으로, 물띠가 있었던 것으로 추론을 하고요. 대홍수 때 그 물띠가 열려서 물이 싹 쏟아지는 걸로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지구가 덮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궁창 위에 있던 물띠가 이렇게 하늘로 바닥으로 다 쏟아진 걸로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지구에 그 물띠층이 있었다는 건데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구에 보호막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론이 되는 거예요. 물층, 이 물 H2라는 게 참 특이한데요. 태양으로부터 많은 광선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좋은 광선들은 파장이 긴 광선들, 마이크로파, 원적외파 이런 것은 원적외선 이런 건 사람들 보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이런 것까지는 물이 통과를 시켜요. 근데 파장이 짧은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것들은 물이 차단을 시킵니다. 근데 이것들은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자외선 몸에 안 좋죠. X선 이거 많이 쓰면 큰일 나죠. 감마선 같은 경우는 이거 핵폭탄 터질 때 나오는 거거든요. 아주 안 좋은 광선들이에요. 근데 이 물이 하는 일이 이런 안 좋은 광선들은 다 차단시키고 좋은 광선들만 통과시키는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의 띠가 있었을 때 지구에는 좋은 환경들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물띠가 사라진 이후에 이런 안 좋은 광선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사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사람이 사는 이 수명이 많이 줄는데 역할을 하게 된 거고요. 예. 그동안은 더 살기도 좋았습니다. 지금은
물에 띠가 없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온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극지방과 적도지방의 온도 차이가 큰데 그전에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골고루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었던 것으로 추론이 되고요. 그리고 하늘에 물만 가지고도 그래도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추론을 하고 그 당시 땅 속에 있던 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이 극심한 지각 변동이 있으면서 땅 속에 있던 지하수가 많이 쏟아져 나온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샘이 터졌단 말이 나오거든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전에 이 지구상 그 땅 밑에도 굉장히 많은 물들이 있었는데 그 물들까지 싹 쏟아져 나와서 지구를 완전히 뒤덮은 것으로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땅에 많이 흩어져 살았는데, 이 인류 문명을 잘 연구해 보면은 거의 모든 문명들 가운데 이 홍수 얘기가 나와요. 중국에 가나, 저기, 남아프리카 가나, 거의 지구의 모든 지역에서 그 오래된 문명이 있는 그 지역에서는 다 이 홍수의 설화, 홍수의 그런 신화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에, 남아메리카 지역에 나온 이제 그 비석에서 나온 이 석판인데요.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게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은 대홍수 사건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골고루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이런 대홍수의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홍수를 겪은 인류가 이제 흩어져 살게 되면서 조상으로부터 이 대홍수 사건 얘기를 듣고 그것을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사실 대홍수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좀 또 너무 오래 걸리는데, 너무 다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상당히 많은, 대홍수에 대한 그 성경의 기록들이 지금 현재, 과학적인 그러한 시각에서도 설명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진짜 그냥 옛날에 그냥 있었던 신화적인 얘기, 옛날 이야기 정도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황수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그 당시에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참 쓸데없는 짓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 다시는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고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이 세상을 끝나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세상 사람들에게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때는 이 지구가 불로 멸망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면서 비웃고 비난하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진짜 실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 얘기 하면은 안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미 이 대홍수란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진짜 이 지구가 어떻게 멸망될 것인지 이미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들이 자세히 기록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이 진짜 그냥 뭐 신화적인 옛날 뭐 흘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옛날 얘기가 아니라고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진짜 이제 불로 이 땅을 멸망하시겠다고 하는 그 때가 곧 올 거라고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얘기들을 좀 보시고 어떤 게 사실인지 진짜인지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홍수 사건,
또 가인과 아벨 사건을 들여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 쭉 안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을 보였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를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또 그럴 때마다 어떻게 또 구원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식사로 올라가도록 하시겠습니다.